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1년 12월 12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기쁨과 평강 얻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도문제 115번입니다. 115번.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근 길을 수축하라. 돌을 채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널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아멘 어느 곳 동산에 아멘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 아멘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멘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아멘. 아버지, 나의 진정 사모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진정 사모하는 아멘. 음성조차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받게 합당하신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거룩한 성일날 특별히 대강절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사모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시며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기쁨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 주간 살아옴을 뒤돌아볼 때 허물과 죄와 실수와 잘못이 많았음을 자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여 주옵시며 다시 한번 마음과 뜻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거룩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먼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대한민국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사랑받고 구원받은 백성들 나와서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을 다 모아서 거룩한 예배가
온 천지에 울려 퍼지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의 하늘의 은혜를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젖어 사는 거룩한 무리가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길 원합니다. 이 나라 정치 경제가 안정되고 더욱 발전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치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훌륭한 지도자가 뽑히길 원합니다. 이 나라 경제가 잘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두며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 이름을 날릴 수 있도록 경제가 날로 날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전국에서 말씀을 도서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오직 생명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만 선포되도록 도우시며 참석한 모든 성도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우리 새물길 교회를 세워주시고 동서남북에서 저희들 모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우리를 통하여 받은 은혜가 새 물결도에서 흘러 이 지역에 가정집에 아파트에 연립에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혈의 강을이고 생명이 넘쳐서 많은 생명들이 말씀 따라서 빛을 따라서 진리 찾아서 새물길 교회로 몰려오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이곳에서 선포된 복음이 우리 금천과 그리고 파주 지역에 전파되게 하시고 중국 지역에 전파되게 하시고 필리핀까지 전파되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 이처럼 귀한 영혼들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평안함을 주옵소서,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자녀들이 잘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요셉과 디모데 같은 인재가 깨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저희들 생업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사 창대하게 부여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 새물길 교회 직분자들 축복하사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상급이 저들의 섬김이 하늘에 상급되어서 찬란하게 빛나도록 후세까지 이어지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제 제가 말씀도 오셨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 선포되고 전달되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성령께서 강하고 뜨겁게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88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호와 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2021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12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한 해였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오늘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그게 기뻐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데 그 전 주일들 대강절, 대림절이라 합니다. 여기서 대자는 주님 오심을 고대고대 사모하며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며 사모한 자에게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109편 7절입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해 하시고 굶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다는 것입니다. 대강절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만왕의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오신 성탄을 기다리고, 두 번째는 그 주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사한 자 죽은 자를 심판하게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세 번째, 주님이 내 마음에도 오셔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간을 대강절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에서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누어집니다. BC는 Before Christ, 약어로서 그리스도의 탄생 전, 주전을 말합니다. AD는 라틴어 아노 도미니를 줄임말인데요. The Year of Our Lord, 곧 우리 주의 해입니다. 이것을 주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서양의 크고 작은 모든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 기준으로 정해지니까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탄 이야기는 신약성경에서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실 것을 예언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성탄을 예언한 말씀이 적어도 350번이나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고 신약 성경에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입니다. 예컨대 예수님보다 700년이나 된 앞서 살았던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어린 아이에게 엄청난 일이 못했습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 왕이라. 이런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당시에 국내외적인 환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때 시대적 배경은 어떤 환경이었을까요? 첫째로 그때는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식민지 때였습니다. 메시아 오시는 엄청난 사건은 이때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누가복음 1장 기록된 때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유대 왕 헤롯 때에 그때입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또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유대인이 아닌 에서의 후손이 에돔 사람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통치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는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유대인 왕으로 나셨다는 말 듣고는 자신의 왕위가 위태롭게 될까봐 베들레헴 근처에는 2살 아래 사내아이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또 헤롯이 유대 왕으로 있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은 득도록 아이가 없는 제사장 사가랴에게 가서 아들이 태어날 것을 알려줬는데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후 6째 딸 되던 딸에 천사 가브리엘은 또 갈릴리 나사렛의 처녀 마리아한테 찾아가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내게 믿다 깔렸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 4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사 여자에게 선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한테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 아들한 명분 주기 위해서 여자에게서 나겠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나게 했습니다. 율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모든 사람을 주관적으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 황제였습니다. 가이사라는 말은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애굽 왕을 바로라고 우리나라 대통령 하듯이 로마 최고 통치권자가 가이사라고 있습니다. 아구스토는 존귀한 뜻입니다. 본래 이 단어는 신들에게 쓰였던 단어인데 주전 27년 로마 언론은 그 당시 황제의 공로를 높이 만들어서 그에게 아구스토라는 칭호를 붙였습니다. 그것은 가이사 아구스토는 뜻은 존귀한 황제라는 뜻입니다. 그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였습니다. 주전 31년부터 주 14년까지 45년 동안 황제로서 로마를 통치했습니다. 그는 탁월한 능력으로 천하를 점령하고 강단 로마족 팍스 로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신으로 숭배받기도 해서 어떤 비문에 그를 가리켜서 세상의 구세주, The Savior of the World라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 이스라엘은 수리아 관할 지역 속했었는데 예수님이 탄생할 때 수리아 총독은 구레뇨였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천하를 제패한 후에 황제로서 천하다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는 요즘 말로 하면 인구조사입니다. 호적에는 그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재산, 가족사항을 기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인구조사는 14년마다 두 목적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첫째는 젊은 병사가 얼마큼 될 것인가. 두 번째, 얼마큼 세금 거둘 수 있나. 두 가지 목적 가지고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경우는 로마 군으로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세금 징수만 위해서 유대인은 조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 로마 세금을 바친 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또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집도 비우고 하던 일을 중단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첫 번 한 것이라 가이사 아구스토는 주전 8년에 인구조사를 관한 영을 내렸습니다. 이는 첫 번째 실시되었기 때문에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때 갈릴리에서 인구조사에 반대한 폭동이 났습니다. 성경 기록된 바 같습니다. 사도행전 5장 37절에 그 후 호적할 때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 다 흩어졌느니라. 그래서 수리아 지역에서는 구레냐가 총독이 될 때까지 호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주전 6년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면서부터 이 지역 인구조사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사랑하는 재물결 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대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역사를 누가 주관합니까? 누가 세상 다스리고 정복과 운행에 나갑니까? 겉으로 볼 때는 세상에 힘이 있는 왕이 같아도 그 저변, 뒤안길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인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이사 같은 왕이 세상 통치한 게 아니라 모든 왕을 세우시고 패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의 능력으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나
먼 옛날 신화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역사를 타고 역사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세계 최강대국인 로마 황제 가이사우스 때, 구레뇨 수리아 총독 때, 헤롯 왕 때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심판하기 위해서 먼 곳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동원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상 고레스를 동원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민족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가나안 땅 보내서 애굽의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준비 로마 황제 가이사를 이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떠나신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로마 황제가 호적을 위하여 모든 사람 이름을 로마 나라 호적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하나님을 믿는 자를 영접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책에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만 영생을 얻어 세세토록 왕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이 사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신자들입니다. 우리는 생명책 이름이 똑똑히 기록돼서 세세토록 하늘나라에서 왕노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다윗의 집 족속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지파와 족속과 집에 따라 각자의 불의를 밝혔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다윗의 집, 동네, 족속이 다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예수의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의 족보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본적지인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가서 고향에 가서 호적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린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니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지만 태초부터 영원한 때부터 예언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겁니다. 어디에? 베들레헴에. 때는 겨울철이었습니다. 차가운 비가 내릴 때였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우스도의 명에 따라서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자기 구역 안에 거주한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하라. 몇 월 며칠까지 호적하라. 딱 기한을 정해서 독촉했습니다. 강하게 독촉했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어쩔 수 없이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머나먼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혼자 가지 않고 천사의 명령에 따라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혼인하기 전에 정혼한 상태에 있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사람들 구설수를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함께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직선거리 130km쯤 됩니다. 게다가 베들레헴 해발 600m의 높은 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호적하러 올라가니라 한 것입니다. 해살날이 차서 마리아는 만삭의 몸으로
먼 길 여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 말씀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원대한 구속사가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만일 가이사 그리스도가 전에 호적하는 명령 내리지 않았다면 요셉은 말이한 베들레헴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리아 총독 고레뇨가 도적하라고 독촉하지 않았다면 그때 만삭의 몸으로 머나먼 길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헤로드 왕이 각자 처소에서 호적하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지 않고 나사렛에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난 파시안까지 미가 선지자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필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가 어려운 상황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려고 온 것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로마 황제를 이용해서 총독을 삼으셨고 또 헤로드 왕을 이용하고 요셉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취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굳게 서면 말씀이 이루어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붙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이루어진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여건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함께 계신 믿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조지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히브리 1장 3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시면서 온 땅 다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멀던 하나까지 다 세시면서 세심하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 인생 모든 일의 배후에서 주장하시는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손을 믿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길 뒤안기 위해서 주님께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든든하죠? 세 번째, 빈방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빈방 있어요? 물어본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만삭의 몸이었기 때문에 여행길을 재촉하지 않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가급적 천천히 움직였을 것입니다. 나사렛을 출발한 지 여러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호적할 날이 사람들이 많아서 자기들의 순번이 될 때까지 기다렸을 것입니다. 호적은 끝이 났지만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가깝고 또 해산했기 때문에 그곳에 그대로 머물렀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는 우리와 똑같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에서 10개월 자라시고 태어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형편에서라도 능히 도우시며 우리를 모든 고통 가운데서 능히 구원해내실 주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혼자서 고민하지 고리 교로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아뢰며 예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을 능히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여관에 머물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처다들 나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구유는 가축의 꼴을 담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아무도 맞아주지 않아서 냄새나는 짐승의 먹이통 구유에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관에 머물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외지에 살던 많은 사람들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몰려왔습니다. 작은 동네 베들레헴의 숙박시설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세 방이 동인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숙박시설 앞에는 의뢰 주차장이 있듯이 그 당시 숙박하면 마구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나귀나 노새, 말 같은 짐승들이 교통수단이 이용되기 때문에 그들 쉬게 하고 먹이기 위한 마구간이 다 있었습니다. 거기에 구유통이 있었던 거죠. 요셉과 마리아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방을 구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여관에 딸린 마구간에서 그들의 짐을 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서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아기를 해산했습니다. 그리고는 준비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던 것입니다. 몇 년 전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글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는 해마다 성탄이 되고 동네 교회 주일학생들이 성탄 연극을 전통이 있었습니다. 9살이 된 월리란 소년이 크리스마스 연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이 조금 떨어진 마리아 아이라 마땅한 배역을 줄 수 없어서 여관집 주인 역을 맡겼습니다. 간단하니까요. 문 앞에 떡 버티고 섰다가 마리아와 요셉이 오면 빈 방 없어요. 다른 곳에 가보세요. 퉁명스러운 말 한마디만 하고 들어가면 저는 쉬운 역이었습니다. 성탄절날 연극이 되어서 연극의 각본대로 준비한 대로 훈련한 대로 잘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만삭이 된 마리아와 요셉이 다가왔습니다. 요셉이 여관 주인에게 애절한 목소리로 써져갑니다. 주인님, 방 하나만 빌려주세요. 우리 아내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무 데서 방을 빌려줘야 했습니다. 제발 부탁하니까 방 하나 내주십시오. 마리아와 요셉을 보고 윌리는 지금까지 연습한 대로 퉁명스럽게 빈 방 없어요. 딴 곳에 가보세요. 라고 말하여 맡은 역을 잘 소화했습니다. 연극을 제도하는 선생님이 안도의 춤을 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윌리야. 그런데 끝나고 나와야 할 윌리가 처량하게 발걸음 옮기는 요셉과 마리아를 무그럽이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선생님이 윌리야 네 마틴 끝나서 어서 와 내려와 했습니다.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사라진 걸 보고 있던 윌리가 갑작스럽게 큰 소리 외칩니다. 요셉님, 마리아님, 가지 마세요. 사실 우리 집에 방이 3개나 있고요. 내 방 비어 있으니까 와서 내 방 쓰세요. 내 방 쓰시란 말이에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동네 사람들은 웃음을 크게 웃으면서 아이고 저 아이가 연극 망쳤다고 자기가 좀 이렇게 좀 띨띨하게 망쳤다고 비웃으며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던 동네 사람들 소리에 윌리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마리아님, 요셉님, 가지 마세요. 우리 방이 3개나 있고요. 내 방 비어 있으니까
내 방서시란 말이에요. 내 방서란 말이에요. 내 방서란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위해서 방 하나 내어주지 않은 여관 주인이 내 모습이 아닌가? 나는 예수님에게 내 마음의 방을 내드렸는가? 내 욕심만 꾸역꾸역 채우고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예수를 모실 방 하나 없지 않는가를 돌이키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 오늘 성탄절 최고로 좋은 용기 있다고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실 때에 로마 황제 수리아 총독 헤롯 왕을 사용하셔서 예언된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아들 보내신 큰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사람들은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빈 방 하나 내주지 않고 마을 구유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내가 편히 살아야 할 한 방을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내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구유에 태어나가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부유하신 주님께서 가난한 집에 가난한 마음과 태어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도록, 부유하신 주님이 가난한 되심으로 가난한 우리가 부유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생명 양식으로 구유에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옥관보다 더 더럽고 더 추악한 냄새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오늘 밤 내가 자야 할 빈방 아기 예수님께 기꺼이 내려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형상 담는 것도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내가 누려야 할 것을, 가져야 할 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께 내어드리고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내 마음의 왕의, 내 마음판의 중심에 내 마음 보좌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나는 거기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의 말씀, 성령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여유가 있습니까? 방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조금씩 비워놓고 예수님을 왕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기쁘고 즐거운 대강절 성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 성탄절 맞이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공간을, 여유를 준비하는 은혜를 주옵시며 예수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왕으로 오시고 우리의 교회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시며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유튜브 뮤직에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 아버지 뺏지 못합니다. 뺏지. 할렐루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귀한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 오시옵소서. 우리 성도 마음에도 왕으로 오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왔던 삶을 잠시 접고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내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방 하나 내주지 않았습니다. 있을 곳이 없어서 예수께서는 마구간에 짐승의 우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지금 주님 오신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할까요? 혹시 우리가 여관주인처럼 나 바쁘다고, 나 분주하다고, 나 시간 없다고, 나 정말 힘들어서 맞이할 수 없다고 예수님을 내치지 않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다가 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쁘게 맞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을까요?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마음의 공간을, 마음의 방을 만들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방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릴 마음의 방을 다 준비하는 거룩하고 복된 샘물결 가족, 이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성령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문 밖에서 문 두드린 주님, 우리의 마음속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모셔집니다. 그래서 내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아버지께 믿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11조 드립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을 문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우리 삶의 황충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받은 은혜 감사해서 감사 예물 준비해 드립니다. 평생 동안 감사 제목 계속 이어지도록 도와주옵시며 저 필리핀 지역 주간10년 구하기에서 선교 물질 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이 필리핀 지역 도마게티 지역에 주간10년 권한대 교회 선받게 하시고 선교사님큼 힘이 되고 위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받을 축복을 기대하며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 삶에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셔서 주께서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를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는 곳에 원수막의 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10년 고난뒤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빈방의 싸움입니다. 첫 번째, 때는 로마 식민시대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빈방을 준비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대강주일입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준비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방역에 더욱 힘써서 더욱 주의합시다. 파주에도 환자가 30명, 50명씩 나오니까요. 조심조심 하셔서 잘 지내시고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감기도 걸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이제 세 번째 주사 맞으라는 연락이 와서 곧 맞겠습니다. 여러분 잘 맞으시고요. 독감 주사 맞으면 독감 예방 미리미리 맞으셔서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대망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176장으로 드리고 축도를 마쳤습니다. (176장입니다) 다르지만 같은 아침 유튜브 쇼츠 오 주여.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모두 기쁨으로 맞으리.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시. 아멘.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 아멘. 주님, 대강절입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립니다. 내 마음에도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으. 아멘.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축도로 마쳤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인생의 빛으로 오신 구세주로 오신 만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고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감동하심이 이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며 주님 맞이할 내 마음의 방을 준비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길 가족들, 이 방송 청취자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사업,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오 주님 내 마음의 방을 열어놓고 내 마음을 열어서 왕대의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 되기를 준비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보혈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 땅 코로나를 다 제거하시고 우리 성도들 어려운 삶을 지켜주옵시며 병든 자들 마음 약한 자들 치료하시고 부신자들 예수 믿는 자들 다 구원하도록 우리나라에 오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고 치료하시고 붙들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사업장 오셔서 우리 성도 사업장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 가정에 오셔서 우리 성도 가정마다 평안을 주옵시며 자녀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 주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속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의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